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새 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오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주의 온유함을 사모하며 닮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으니 주님,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주의 온유한 마음이 우리에게 부음받되어 하나님 정말 사랑과 온유로 이 하루를 주와 동행하며 살아가고 그 온유하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주장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10가지 이적 중에 첫 번째 이적인 나일 강이 피로 변한 이적에 대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은 단순히 바로와 애굽을 벌주고 치기 위한 재앙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이적들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문제가 해결되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막혔던 길이 열리는 데서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은 출애굽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바로를 향해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앞쪽 5절에도 보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뒷받침하고 있는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이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애굽 사람들과 바로를 향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렇지 못합니다. 한 사람이 합격하면 한 사람은 떨어져야만 하는 구조 속에 결코 온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하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다는 것이 애굽은 버리고 애굽에는 계속 재앙을 내리고 고생시키고 심판하고 그렇게 해서 내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고 이스라엘만 살린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먼저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고 하시며 이적을 보여주고 경험시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깊이 새겨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관이 절대 편협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심지어 믿지 않고 오늘도 그저 죄 가운데 사는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다 쏟아 부으시고 던지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선포된 구원의 말씀인 신명기 23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만약에 제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애굽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가 떨릴 것 같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는데도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오히려 더 중노동을 시켜서 못살게 굴고 10번이나 출애굽을 막아 나가지 못하게 하고 보내준 후에도 군대를 보내서 홍해까지 쫓아왔던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미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그 애굽 땅에서 객이 되어 먹을 것을 공급받고 쉴 자리를 얻어서 살았으니 미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완강한 마음의 바로에게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시며 그것으로 되지 않아 10가지 이적들을 통해서라도 제발 하나님을 알라고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나타나 역사하시고 이렇게 나타나 붙드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선지서에 가면 완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두드려 말씀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시고 그들에게 풍요와 복과 또 평화를 주시면서 하나님을 알라고 계속 붙드십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처럼 바로도 사랑하시고 바로에게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구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열매가 잘 열리는 옥토에만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고 열매가 제대로 열리지 못하는 길가와 가시밭과 돌밭에도 똑같이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실제 길바닥처럼 굳어버리고 완악한 바로에게 씨를 뿌려도 소용없는 길바닥 같은 마음의 바로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오늘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적을 통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세도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부르시는데 계속
안 된다고, 못한다고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때까지 거절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바로와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계속 거부하고 계속 완강한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제 나눈 말씀대로 모세가 이제 완강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합니다. 2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이것이 바로 모세와 바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또 내 삶에 펼쳐지는 사건과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살 길을 얻게 됩니다. 살 길만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온 존재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경험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는 자기에게 들려진 말씀, 자기에게 펼쳐진 상황과 사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고 심지어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까지 모두 다 피가 있는데도 더 마음을 완악하게 가집니다. 심지어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 자기 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의 한강물이 다 피로 변하고 다른 마실 물들도 하나도 없이 그릇에 있는 물까지 다 피로 변했으면 관심을 안 가지는 것이 이상한 일 아닐까요? 얼마나 완악한 마음이길래 이럴 수 있을까? 심지어 24절 말씀대로 자기 온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바로는 자기 요새와 안식처인 궁으로 그냥 들어가 버립니다. 관심조차 가지지 않습니다. 여기서 애굽의 신으로 여겨지는 바로가 가짜라는 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신은커녕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물을 구할 수 없어서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나일강에 가서 땅을 파서 물을 구하려고 하고 있는데도 관심조차 가지지 않고 궁으로 들어가 자기 안위만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것을 살피시고 돌보시죠. 후에 보지만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마른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셔서 그들의 가람을 해결해 주십니다. 단지 1.5리터짜리 물병 이만큼이 아닙니다. 장정만 60만인 그들을 모두 하나님이 가람을 해결해 주십니다. 물이 터져서 샘처럼 흐르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인 물을 다스리고 통제하는 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게 하시고 알려주시는데도 바로는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고생하면서도 깨달을 줄 모릅니다. 어쩌면 바로처럼 때로 완악한 마음, 말씀이 들려오고 또 들려와도 열매 맺지 못하는 길바닥 같은 마음이 우리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 삶의 여러 상황과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도 바로처럼 관심조차 가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두 번째 이적을 예비하시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우리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분명히 알아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또 깨우쳐 주시고 또 알려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니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사실 마땅한 일이겠죠. 이렇게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실패와 좌절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도 바로처럼 계속 완악한 마음자리에 머물러만 있으면, 돌이켜 내 안위만 구하고 있으면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분명하게 일으켜지는 한가운데서 바로처럼 자기는 고생으로만 끝나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시당하고 두렵고 거절당해도 그 고생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드셔서 하나님을 더 풍성히 알고 깊게 알고
경험케 하시는 구원의 역사로 붙드십니다. 바로가 전혀 관심 갖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행하는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도 용기도 지혜도 힘도 더해 주십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찬양한 것처럼 정말 주님의 온유한 마음을 구하며 이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바로처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하신 주님의 성품을 오늘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고 그 주님의 온유하심이 우리에게 물붓듯이 부은 바 되어서 나타나고 우리를 변화시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나중에 이런 변화를 겪어간 모세를 하나님이 이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더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들을 통해 매일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의 온유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힘겹고 어렵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나와 엎드려 나아갈 때 정말 이런 은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는데 누구는 계속 완악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점점 더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의 온유한 마음이 부어져서 더 모세처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지혜도 용기도 믿음도 온유한 마음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생이 고생으로만 끝나지 않고 이 어려움 한가운데서도 붙드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모세처럼 더 깊고 온전히 알아가고 경험케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와 함께 주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았던 것처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주의 몸된 교회와 더불어 함께 주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여 누리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렵고 힘겨운 일들을 겪으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좁아지고 굳어질 때가 참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모세는 은혜를 덧입어서 거절당하고 수치당하고 무시당하고 원망을 듣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더 온유한 마음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드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의 온유한 마음이 자기 생각이나 경험대로 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오히려 더 순전히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주 앞에 은혜를 간구하며 엎드린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강물처럼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를 지나며 우리의 마음이 좁아지고 편협해지고 완악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상황과 사건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땅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하루를 사는 동안도 모세처럼 그 모세가 이스라엘 온 백성과 더불어 주의 구원을 더 깊이 알고 온전히 경험하고 누렸던 것처럼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린 우리와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일터와 이 주의 몸된 교회가 더불어 함께 주의 구원을 깊이 알고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축복된 날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를 성령으로 붙드셔서
온유한 마음 자리로 더욱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욱 준행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며 눈 떠 주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고 누려 하나님을 더욱 신뢰함으로 주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의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